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기도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전주에 살핀 요나의 기도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꼭 냉탕과 온탕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냉탕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탕의 기도 같습니다. 요나의 선지자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 살핀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조차 허용합니다. 죽기까지도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인간 맞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하나? 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있었어요. 1차 침공은 10년 전입니다. 그 10년 전에 1차 침공 때 바벨론은 말하자면 유다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수한 귀인들을 데려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이 손 아래가 아닌 다른 애굽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다시 한번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둬놓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라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인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지금 바로 방금 읽은 32장 3절에서 5절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간다. 내가 그곳에 널 둘 거다. 말하자면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분명히 유다에 임할 심판을 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시드기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예상이 되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런 명령 가운데는 아주 가혹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장에 나오는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애 갖지도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결혼하지 마라, 아이 갖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아이 가진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망할 거야. 그들이 죽음을 당해도 그 시체 장사도 못 지내. 그런 일 생길 거야. 그러니 너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애 갖지 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유대 땅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고 끔찍히 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곳곳에 보면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하는 거죠.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저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할까봐, 제가 잘못된 행동이라 할까봐 그거 기다렸다가 저를 정말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 내가 이런 모욕거리, 이런 치욕,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거 나도 힘들다.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다. 안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장을 뜨겁게 해서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의 본문은 또 다른 차원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자면 이때까지 전한 메시지로 이름한다면 그는 심판 전문 메신저예요. 그는 늘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망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심판 전문 메신저예요.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2장의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서 둘러 진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는 그 확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시로 아나돗, 바로 그의 고향인 아나돗의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날 만한 상황, 나라가 빼앗길 만한 이 상황 속에서 땅을 산다, 투자를 한다. 이건 무모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아나돗의 땅을 사서 나의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땅을 매매하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땅을 매매한 그 증서를 증인에게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그에게 아나돗의 땅을 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그냥 외지인에게 아무렇게나 팔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숙부의 땅을 조카인 예레미야가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순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숙부의 가정도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 땅을 팔아야만 되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촌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이다, 그럼 땅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땅을 삽니다. 성경에 보면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고 말하거든요. 은 10세겔이 1년치 봉급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은 17세겔은 뭐 2년치까지는 안 되지만 정말 적지 않은 돈이죠. 이 큰 돈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진을 쳐서 내일 나라가 무너져도, 내일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빼앗겨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에 땅을 매매해서 그 증서를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복사본이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휴지 조각이 되고 말 텐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32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나라가 무너질 판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을 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을 전하는 너는 아나돗의 땅을 사라, 매매를 해라. 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훈련이나 또 신방 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수원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영통을 지나면서 수원에 오래 사신 성도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여기가 정말 밭밖에 없었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15년 전부터 이 지역이 좀 개발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전에 정말 여기요,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막 아주 안 좋은 냄새만 나고요,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서 끝에 무슨 얘기예요? 그때 땅 사둘 걸. 그렇죠. 그때 땅 사둘 걸. 그때 땅 사뒀으면 15년 전에 아무 밭도 정말 여기 개발될지 모를 그때 땅을 좀 사뒀으면 돈 좀 버는 건데. 제가 그렇게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최고가 뭐냐면,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그 분당에서 공무원을 하시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신방할 때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동네에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그랬대요. 땅 문서를 가져. 제발 좀 이것 좀 사달라고. 지금 내가 돈이 급한데 좀 이것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본인 붙잡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목사님, 제가 그 땅 그때 그 문서 샀으면 지금 제가 이러고 안 삽니다. 벼락부자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안 사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사죠? 왜 안 사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분당이 개발된다는 거 이야기는 나왔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까. 20년 전에 망포 이 땅이 개발된다는 거 얘기는 나올 수 있어도 언제 될지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사고 팝니다. 왜 사고 판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15절에) 앞서 읽은 말씀이죠.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잘 되려면 대화하는 사람, 그 상대방을 믿어야 하죠. 여러분, 상대방 믿지 않으면서 대화하면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나랑 왜 얘기해? 내 말 안 들을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대화를 되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게 해요. 오늘 예레미야의 순종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순종한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순종한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이해되고 납득되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고지 듣는다, 이런 우리말 속담이 있죠. 메주는 뭘로 써야 돼요? 콩으로 써야죠. 콩으로 써야죠. 팥이 아니죠. 그런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고지 듣는 거, 물론 이것은 남의 말 쉽게 믿는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만약 난 저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 그런 대상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그것 이루어진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도 하나님이 땅 다시 사고 포도원 사고 밭 사는 일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시면 그거 이루어진다.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여러 가지 간구를 구할 제목이 있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게 뭐냐.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은혜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능력을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기도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16절부터 쭉 16절부터 한 그 내용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 17절부터 구체적인 기도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독특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 유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세요. 좀 이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강조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 17절, 18절 말씀. 네. 17절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18절에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전능하심을 찬양해요. 본문에 쓰인 만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차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과 여호와가 합쳐서 가장 강한 군사, 가장 강한 군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다. 그 뜻을 강조하며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 표현이 무려 77회나 나옵니다. 77번이나 나와요. 왜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읍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한번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찬양이 기도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 바벨론의 포로가 될 지경에 온 것,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그들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지금 유다의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의 그 기적과 이사로 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이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나가 고백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신다. 그래서 아나도 땅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다시 사고 팔고 포도원을 사는 일이 있을 거다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에 교직원 회의가 있었어요. 교직원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던 기간이 있었어요. 저를 철저하게 낮추셨던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자로 한참 말하자면 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래봐도 제가 전국구 강사였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서울, 대전, 광주 찍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여름이면. 그렇게 강의 많이 하고 다르고, 교재도 쓰고, 그렇게 말하자면 제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지가 딱 옮겨져서, 덜커덕 사역지가 옮겨져서 정말 제 능력을 펼치리라 생각하고 제가 아주 개척교회 부임을 해서 제가 그냥 내가 만들어버리라 막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심재원 전사님 보고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계속 오시냐. 저는 정말 온갖 애를 썼는데도 아이들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1년, 2년, 3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낮추셨어요. 정말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해 이제 교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고 나오면서 그 교회 그 카페트를 밟고 지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카펫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바닥에 깔린 카펫. 분당 우리 교회 카펫이었어요. 정말 카펫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낮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 건데 그걸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고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낮추신다면 우리가 그 손 안에 우리를 맡겨야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예언을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킬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겠어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 주시기 위함 아니에요. 시편 124편에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어서 124편 6절 8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 우리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 제가 헛된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의 말미에 그의 기도의 끝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실래요? 23절. 지금 3번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한 표현 보시죠. 순종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모든 재앙이 내렸대요.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3절 3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그들의 집에 들여와서 그것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당하는 심판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과 연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저 사람의 죄는 이렇게 왜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고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좀 심하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래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정말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예레미야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서 결혼도 안 해. 자녀도 안 낳아. 어떻게 보면 이건 창조 명령 가운데 인간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 그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게 하셔.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혀. 감옥에 갇혀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또 회복을 노래하래. 그래서 땅을 매매해. 이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은 온갖 오해를 다 해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묵묵히 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요.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어린 양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비난이나 그런 조롱이 아닌데도 묵묵히 그것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순종해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고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불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 이 밤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날